제가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에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말씀 한마디면 기억하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자신을 다시 말씀 앞에 또 세우게 하고 다시 살피게 하고 겸허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가? 그러면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고 싶은가? 그러면 남을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말씀해 주실까 감동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면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감동적이고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크게 울려오는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 앞에 서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서 달라고 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헌금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오해가 됨직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거래를 하시나?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기준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 그거에 준해서 나를 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끔 만드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이 가는 자리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셨던 분도 뭔가 바라기보다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이 가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을 회상시키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는 이어 그럼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지 못함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는 30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30절 말씀 끝에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는,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기고 대함같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것에 대한 요구이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시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고요. 오늘 다시 5월 가정의 달을 닫으면서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시기, 가장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의 끝이 바로 사무엘상의 배경,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따라서 이 엘리 가정,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그 시대의 상황과 형편과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교회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가, 그게 곧 시대를 진단해주고 평가해주는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이 있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이 뭡니까? 여호와께 드려질 제물을 강탈하고, 정해진 것 이상의 제물을 탐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더불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아버지의 어떤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을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보내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계신 것,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결코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사무엘상 2장, 오늘 읽은 본문 이하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로 그야말로 인간 말종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골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이미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엘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해 들은 그 이야기 앞에 엘리가 그의 두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홈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직분을 박탈하거나 엄중한 문책을 통해 엄중한 문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겨우 한다는 말이, 아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 엘리가 아들들을 대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고요. 도대체 왜 엘리가 이런 태도,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직분에 위임된 엘리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궁금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렇게 했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힌트가 뭡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이 중히 여겨라는 말을 원어로 그 뜻을 살펴보니까 경중을
간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중을 간음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중히 여겨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물건을 이렇게 기우는 저울추에 올려놓고 경중을 달 때 그렇게 사용됐던 용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됐던 중히 여겨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아들들을 저울 양쪽에 얹어놓은 거죠. 그런데 엘리에게 있어서 그 저울추는 항상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아들들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그에겐 더 중히 여겨졌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히 여겨라는 말 앞에 더라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엘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들들이라는 이 저울추 양쪽에 올려놓고 보면 항상 아들들 쪽으로 추가 기울었던 것, 그게 바로 엘리가 보여줬던 모습이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우선순위였는가? 아들들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녀가 어찌 될까? 혹시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무거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 저울추는 항상 자녀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존귀히 여기는 것, 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업이고요,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인 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급, 이것이 바로 자녀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가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놓친 거예요. 여호와를 놓친 것입니다. 즉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가정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상급으로, 가장 소중한 상급으로 안겨주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기원,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내시고 우리 품에 안겨주시고 너의 기업이다, 내게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허락하시며 그 놀라운 것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부모들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대할 때마다 자녀를 먼저 바라보는 눈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가장 귀한 생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대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구나, 우리 대에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이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가 우리 속에서 성장하며 자라고 어떻게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며 양육할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들이 이걸 거듭거듭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성질대로 마음껏 자녀 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가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바로 그 생명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뜻, 그게 아이들이 듣고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대헌장과도 같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을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읽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별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과거에 그 신학교를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다니셨던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전도사님 댁에 이제 초대받아서 차 한잔하러 갔더니 이분이 어떻게 헬라어를 공부하시냐 하면, 그 나이가 드셔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잘 안 외워진대요. 그래가지고 보면 식탁 밑에도, 그리고 싱크대 위에도, 그리고 화장실에도 진짜 헬라어 단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밑에 깔려 있고 다 붙어 있고, 그러면서 설거지 할 때도 외우고 밥할 때도 외우고 화장실 가서도 외우고 식탁에 앉아 성경 읽을 때도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 헬라어를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하셨지만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라 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인사할 때도 이마에, 그리고 서로 마주보며 대기할 때도 옷술에, 그리고 손목에 미간에 다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보여지고 읽혀지고 듣게 하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폈던 모든 성경 구절들 한결같이 보여주는 자녀 교육의 원리가 있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마땅히 행할 것,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과 같은 언급들을 통해 자녀 양육은 그분을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내신 그분의 온전한 것이 그들 속에 담겨지도록,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그 생명들을 내시며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기업이 번성하고 주신 상급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이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뜻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게로부터 기원된 거 아니고요, 기원이 그분에게 다 있고 그분이 이 땅에 내신 거고 그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안겨주신 거고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업이며 생명으로 내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요. 제대로 공경해야 돼요. 그것은 근원으로 다 있는 그분, 이 땅에 생명을 내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양육하고 공경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하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부모들은 나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이며 또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부모로 자녀로 이 땅에 내신 그분의 방식대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거는 결코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며 이 사실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라는 사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로 지켰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시 살피는 것은 우리 가정의 저울추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저울추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신앙과 세상,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양쪽에 올려놓고 재면 우리의 신앙추는 어디로 기울어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이 비교 대상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늘 저울추에 올려놓고 그걸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세상,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엘리 제사장의 가정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에서 요즘 호세아서를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요, 아주 가슴 아픈 구절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게 주셨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호세아서 4장 15절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결코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냐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명 때문에 그래요. 길갈이라는 지명, 베다웬이라는 지명,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지파별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 취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12개의 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이 후에는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워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 전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했던 곳, 즉 신학교가 세워졌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다웬이라고 약간은 이 지명을 아픈 게 이 지명을 바꿔 부르는 건데, 베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된 건 야곱 때문이거든요. 야곱이 만신창이가 되어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좀 만나자 초청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다웬, 이것은 우상의 집, 타락한 처소, 이런 의미가 베다웬이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가장 거룩한 뜻이 가장 속되고 추한 지명인 것처럼 바뀌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아닙니까? 함부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름.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 믿어봐. 마치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누구에게 드러내고 그것도 믿어달라는, 그러면서도 거짓으로 헛된 맹세하는, 그럴 때 사용했던 이름으로 변질시킨 모습,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은혜로운 곳, 가장 거룩한 이름이 가장 속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시고는 호세아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해달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다에게 말해달라, 너희는 길갈의 그 전통을, 그 북이스라엘이 정말 망가뜨리고 훼손한 그 전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길갈, 베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속된 것으로 바꿔버린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4장 15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신앙의 민낯이었고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픈 심판을, 호세아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양쪽 저울에 달았을 때 그들의 추는 늘 이방 나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이방이 우리의 도움인 줄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이방이 우리를 도와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북쪽 이스라엘이 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쾌락, 물질 욕망을 양쪽에 놓고 달면 언제나 그들의 추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기울어져 갔던 것, 북쪽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으리라. 이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슴 아픈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혹시 베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또한 내 인생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찬란한 이름이 되어주셨던 분, 바로 여호와,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과 내 다른 것들을 양쪽에 넣고 달면 언제나 내 다른 것 쪽으로 추가 기우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살고 있다면, 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아닐까. 호세아서는 굉장히 근심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자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를 양쪽에 올려놓고 달아도 늘 자녀 쪽으로 추가 기우는. 그래서 엘리처럼, 야, 그러지 말아라,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다, 뭐 그런 정도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하심, 하나님의 그 기대보다는 항상 다른 것을 놓고 달면 항상 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진단이 아닌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가장 중요한 내 자녀의 문제, 뭐 내 사업, 뭐 사람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늘 그걸 우리는 양쪽 추에다 달아놔요. 그런데 항상 세상 쪽으로 추가 기운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선물인데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늘 그것으로 추가 기우는 이러한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진단해 보면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요 이런 겁니다. 주가 세상 쪽으로 늘 우리의 생각 속으로, 상황 속으로 기울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습,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주셨던 그 아픈 마음들, 이것이 바로 결국은 그 세상 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길갈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갔던 길갈이 오늘 이 아침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귀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베델이 벳아웬에서 다시 베델로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찬란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비교의 대상이 되고 저울주의 한 주처럼 바뀌어버린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며,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내가 지키고 보존할 거야, 내가 그러기 위해 너희에게 준 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야, 다시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찬란한 이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새 우리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돼버렸고 경중을 다는 문제가 돼버린 신앙의 훼손, 왜곡을 다시 내 안에서